큐티 이제 우리 교회 4개의 카톡방으로 나눠서 이제 하고 계시죠. 저는 7월부터 들어가려고 아직 그 방에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다. 7월 되면 이제 합류할 예정인데 받아주실라나요? 요즘엔 카톡방에 쫓아내는 기능이 있나요?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움찔했어요. 쫓겨나가면 어떡하나 싶은데 하여튼 우리 순자님들 방 만들어서 묵상을 읽는데 막 읽으면서 막 감탄을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말씀이 참 진짜 대단하구나. 이런 말씀이 있었나. 반성도 하면서 목사가 이 말씀을 처음 읽는 것 같은, 말씀이 항상 처음 읽는 것 같은 생각이 들긴 하는데 너무 놀랍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동안에 우리가 주님이 없이는 해석할 수 없었던 구약의 수많은 이야기들이 예수 이름 하나로 해석되어지면서 그 비밀들이 밝혀지는 과정들이죠. 대제사장과 주님 앞에 드린 헌신과 예배와 제사에 대해서 듣게 되고, 그렇죠? 그리고 10장으로 넘어 우리가 받는 이 은혜, 속죄, 구속함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러면서 그것들을 믿음으로 누린 이제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이제 히브리서 11장에 이렇게 다루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히브리서의 클라이막스 같은 장인 히브리서 11장 아니겠습니까? 12, 13장은 마무리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히브리서를 마무리합니다.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의 성경에도 뭐 주님께서 주시는 징계 이렇게 제목이 달려 있죠. 전 징계보다는 주님이 권면하고 초청하고 오히려 독려하는 그런 느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한 10번, 20번 이상 읽었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격되고, 그러니까 믿음의 선배들이 누렸던 삶이 나오잖아요. 아브라함, 뭐 노아, 다윗,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누렸는데, 그렇죠? 그랬는데 그 놀라운 약속을 이 믿음으로 누렸던 사람들은 뭐냐면, 믿음으로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깨닫고 그걸 믿음으로 누렸던 선배들이 누렸던 삶을 써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지금 믿음의 후배들이 있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그 마음에 주님께서 히브리서 12장을 통해서 경고해 주시고, 우리가 빠질 함정에 대해서, 또 빠졌던 함정에 대해서 점검해 주시면서 또다시 그 습관적인 죄에 빠지거나 죄를 경히 여기는 일이 없도록 경고해 주시는 말씀이 12장에 나오는 것 같아요. 4절 말씀을 보면, 4절을 보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아멘. 죄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죠. 죄라는 것을 이렇게 악에 대해서, 아까 우리 시편 말씀 붙잡고 기도하지만 악을 그렇게 저항하고 거절하지 않고 거절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죄 지은 것에 대해서 나는 죄인이니까 하고 쉽게 넘어가는 일들이 많은 거죠. 우리가 죄를 대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사모하는, 뒤에도 이제 14절에도 나오는데 같은 말씀이겠죠.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화평함 하면은 그냥 그래 우리끼리 친하게 지내고 싸우지 않고 지내고 그런 마음들은 있지만 정말 내 안에 거룩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고자 하는 열망이 여러분 안에 있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거룩해져야 돼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선 내가 죄를 대하는 나의 태도와 나의 생각이 점검돼야 되겠죠. 어떻게 하면 내가 죄를 그렇게 더 미워하고 죄에 대해서 경계심을 가지며 살아갈 것인가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사모하는 데 있죠. 죄를 자꾸 이 죄도 짓지 말아야지, 저 죄도 짓지 말아야지, 이렇게 결단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거죠. 진리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집중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5절 말씀을 보면요,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하나님이 이미 권면하신 말씀들이 있는데 말씀을 잊고 떠나서 살아가는 삶이 많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왜 잊을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위에 다른 것에 내가 많이 휘둘리고 주의 말씀보다 다른 것에 영향을 많이 받고, 그것이 부모일지라도 그것이 가족일지라도 또 나에게 영향을 많이 준 어떠한 책이든지 어떤 스승이든지 어떠한 뭐 언론의 매체든지 사상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내 인생을 결정하는데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준이 되는가, 그것에 대한 우리의 삶의 경험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것 결정하고, 이제 여기 지금 제가 기도 제목 알기로도 이제 여기 몇 분이 이사 가려고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의 말씀 따라 이사를 결정하는 훈련들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 집을 주님이 계획하고 계실까요? 그렇죠. 계획하고 계시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수없이 경험했기 때문에, 이사할 때마다 하나님의 그러한 계획하심과 도우심, 선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이 예비하시는 곳이 있다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버티면서 인내하면서 기도하고 이사하고, 내 인생을 결정하고, 내가 직장을 갈 때나 내 자식들이 진로를 결정할 때나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미 주께서 권면하신 살아계신 말씀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 말씀을 듣고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내 삶에 있어서 이런 큰 결정들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은, 얘를 좀 빼줄래요? 모니터가 자꾸 타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들을 잘 쉽게 결정할 수 있냐면 매일매일 작은 것들을 결정하는 훈련들을 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삶의 큐티에 적용을 아주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하면서 그 말씀을 듣고 훈련하는 연습들이 쌓여 있어야 그때도 그 결정이 쉽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매일 작은 것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가정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결정권을 내어드리기 시작하고, 말씀을 듣고 따라가고, 주님이 주신 큐티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작은 것들을 적용하고 그것을 순종하며 갈 때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목자의 음성에 익숙해져야 되고 귀 기울여야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냐면 수없이 듣는 방법밖에 없어요. 계속 듣고 또 들어야 목자의 음성인지 분별하고 갈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면 이 마지막 때 주님께서 권면하신 말씀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얘기 뭐냐면 불행한 거죠.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좋은 설교 말씀들을 유튜브에 들어가면은 수십 편 수백 편을 들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책을 내 책상에 2권 3권씩 다 껴놓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삶으로 살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너무 불쌍하고 안타까운 삶이죠.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것이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이들이 있으리요. 8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하나님이 훈련시키시고 징계하시고 채찍을 주시는 이유는 그분이 아버지냐 아니면 그분이 그 인간이 나를 죽이려 하는 사람이냐에 따라서 이것이 징계냐 나를 죽이려는 것이냐가 달라지는 거죠.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면 그 채찍은 내가 잘 되라는 당연한 사랑의 채찍일 것이고, 아니라면 문제가 되겠죠. 하나님이 내 삶을, 여러분의 삶은 1분 1초도 놓지 아니하시고 지켜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있는 이런 징계들은 정말 감사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감사하기가 쉽지 않죠. 그 일이 닥쳤을 때, 그렇죠? 마음이 당장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들어야 돼요. 그래서 매일 이걸 읽어야 돼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다, 친아들이 아니다, 이런 거를 우리가 진짜 묵상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 불평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짜증내지 않을 수 있는 거고, 그래야 우리 하나님이 돌아가셨냐 살아계시냐라고 하나님의 생사 확인할 일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에 깨어 있으면 주님이 주시는 징계와 채찍, 훈련, 기쁨으로 감당해내고 이 길 끝에 이 연단이 끝나면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라고 주님 앞에 마음의 헌신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훈련시키고 계시지요. 그러셔야 됩니다. 당연히 그렇죠. 그것이 없으면 위험한 것이고, 신앙생활이 너무 편하고 아주 내가 그냥 노력하지 않아도 신앙생활이 잘 되는 것 같으면 그거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지 않는데 차가 열심히 나가면 그건 낭떠러지 있는 거죠. 내리막길을 전력 질주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시동을 켜지도 않고 노력하지도 않고 기름을 쓰지도 않는데 차가 막 갈수록 시속이 올라가서 너무 잘 나가는 것 같아. 그러면 차 고장 났거나 낭떠러지거나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훈련,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라고 여겨지는 것들에 대해서 유익하고 감사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 순자님들을 제가 항상 이제 이번 6, 7, 8을 이제 6월은 사실은 지금 우리 큐티를 하는데 제가 방에 안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순자님들도 그냥 하라고 말만 했지 제가 강하게 너는 왜 안 했니? 점수가 왜 그따윈 이렇게 안 하잖아요. 이게 지금 이제 워밍업 하는 단계고, 이 7월, 8월은 하나님이 좀 특별한 마음들을 많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굉장히 도약하고 비약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겠다. 이 나라를 봐도 그렇고 지금 한국 교회 상황을 봐도 그렇고, 우리가 이 여름은 언제나 우리의 신앙이 한 단계 발전하는 시간 아니겠어요? 그렇죠. 제가 때린다거나 뭐 고문을 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저는 항상 은혜로운 말로만 독려하죠. 그래서 이 7, 8월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스스로 연단하고 이제 막 성경도 좀 집중해서 좀 막 통독을 같이 하려고, 저 혼자는 하지 않고 막 시키고 그러지 않고 함께 이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읽는 게 좀 연약하거나 많이 읽지 못하는 교회 학교 친구들은 좀 성경을 필사를 한다거나 그런 것도 하고요. 우리가 그동안에 많이 외웠던 하나님의 말씀을 좀 이렇게 정리하는 시간도 갖고, 새로운 게 아니고 다 외웠던 것들을, 그래서 좀 하나님 앞에 전신갑주를 무장하듯이 매일 저녁 아침에 큐티를 이렇게 나누니까 이렇게 저녁에는 이렇게 또 말씀 기도를 같이 또 시간을 정해서 같이 말씀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 7, 8월에 이 하나님을 향한 이 신앙의 연단, 이 경건을 향한 우리의 열망이 폭발해서 우리가 남들을 케어하고 영혼을 섬기는 교회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내려오다 보면 여러분 거기 다 품고 있는 아이들 거기 붙여놨잖아요. 돈만 던져주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아이들 품고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나 하나 지금 그냥 지금 사람들이 바다에 떠내려가고 있는데 나 혼자 살자고 지금 내가 수영 배우는 게 아니라 사람들 살리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주님 앞에 기도와 말씀 생활이 이제 체질화돼서, 그렇죠? 아무리 저녁에 야근을 하고 어쩌고 해도 주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독수리 날개처럼 새 힘을 주셔서 새벽에 기도하고 큐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들이 아주 그냥 쉽게 여겨질 수 있도록 훈련되면 가능하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수십 년 동안 수없이 먹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피곤해도 누워서도 막 먹어요. 이 훈련이, 우리 위장이 그렇게 훈련되어진 거예요. 우리 영의 양식을 먹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힘들다고 생각해 왔고 아무도 안 하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돼 이 생각을 하니까 그런데, 이게 주님이 주시는 징계와 연단으로 이 히브리서 12장의 말투가 그렇잖아요. 이제 여기서부터 그 이제 17절 이하에 나오는 게 뭐냐면 시내산 이야기가 막 이렇게 나오면서, 시내산의 비유가 나오면서 이 어마어마한 은혜와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는데 이것들을 너희들의 그 작은 욕심 가지고, 15절의 표현에 의하면 그 작은 쓴뿌리 때문에, 과거의 작은 경험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시내산에서의 받는 은혜 같은 이 은혜를 그냥 날려버리는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경험하죠. 그렇죠? 은혜가 엄청난데 과거에 있었던 아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거나 사람과의 관계가 어려워서 다 그냥 놓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훈련 앞에 우리는 대단한 성장 앞에 서 있다. 여러분, 서 있다. 아멘. 주님을 기대합시다. 그래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쓴뿌리라는 단어는 성경에 여기만 나오죠. 과거의 아픔, 상처가 이제 깊이 잠재돼 있어서 이것이 틈만 나면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까요? 네? 뭐요? 말씀이죠. 말씀이라고 하면 다 답이지. 그렇게 할 거예요? 말씀이 답이 아닌 게 어디 있어? 좀 구체적으로 우리 교회에서 하는 뭐 있잖아요. 그렇죠. 복음 순장학교 앞에서 이 십자가 복음 앞에 서면, 그렇죠, 완전 해결되잖아요. 쓴뿌리를 가지고 있는 옛 자아가 십자가에 죽었음이 완전히 드러나는데 어찌 쓴뿌리의 상처를 받겠어요. 즉 복음 순장학교 문제가 아니라 이 십자가 복음 앞에 구속을 얻은 자가, 그렇죠, 이 진리를 제대로 깨닫고 있으면 쓴뿌리가 우리를 공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쓴뿌리에 계속 넘어지는 사람은 어떨까요? 사단의 밥인 거예요. 사단이 무서워하지 않아요. 왜? 결정적인 순간에 그 쓴뿌리만 건드리면 되거든요. 사단이 그걸 너무 잘 아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혹시 내가 습관적으로 넘어지는 쓴뿌리들이 있는지 그것들을 봐야 돼요. 그리고 그 시간 그 자리 그것에 여전히 죽어있는 그 자아가 십자가에 죽었음을 선포하고 그것이 나의 복음이 되어서 나는 더 이상 그렇게 살 수 없는 존재임이 열방 앞에 선포되어지고 그것으로부터 자유함이 선포되어지는 순간 그 사람은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는 일에 쓰임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쓴뿌리가 복음이 없으면 그 사람을 괴롭게 하지만 복음이 있다면 쓴뿌리는 그 사람의 능력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또 조심해야 될 것 16절 음행하는 자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비유하는 것이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하라라고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좀 이렇게 막 이제 시내산과 이렇게 비유하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에서 이야기인 거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축복이 담겨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있는 작은 욕심 하나 때문에 은혜를 다 날려버리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큰 은혜를 욕망 한 그릇에 팔아넘기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럴 수 있을까요? 매 삶에 수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어떻게? 대단한 것으로 돈으로 우리를 공격한다라고 하면요, 여러분을 수천억 수백조로 공격하지 않아요. 돈 10,000원, 10만 원, 100만 원 가지고 우리를 공격한다고요. 그렇죠? 공격을 당하면 그렇게 당하시죠. 왜냐하면 수조 원 가지고는 우리가 워낙에 감이 없으니까 공격거리가 안 돼요. 한 번도 만져본 적도 없고. 그런데 내 눈앞에 있는 돈 몇 푼 하나 때문에, 그렇죠, 그것 때문에 내가 넘어져서 결국에 후회하고 말씀은 또 들은 게 있으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또 막 땅을 치고 내가 왜 그랬나. 그렇죠? 사업을 하면서 세금 조금 장부 속이고 거래처 속이고 이런 일들 때문에 그거 얼마 안 되거든요. 그 당시에는 커 보일 수 있어요. 예전에 순모임 할 때 여기서 드럼도 치고 하는 그 형제가 그 고백했었죠. 기억나죠? 그래서 막 너무 억울하다고, 내가 그 돈 몇 푼에 욕심내서 결국 사업 접고 혼자 나와서 하게 됐는데, 그 당시에 눈앞에 보이는 커 보이지만 평생을 놓고 보면 그 돈 몇백만 원, 몇십만 원, 몇천만 원이 클 수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자가 바로 누구냐? 에서 같은 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에서 보면 얼마나 엉터리로 보여요. 야, 저렇게 하나님의 그 언약의 백성의 통로인데 어떻게 팥죽 한 그릇에 그걸 넘기나 하는데,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주실 은혜가 우리 눈앞에 가득한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로되게 하셔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와 응답과 열매가 넘쳐나는데, 눈앞에 작은
그 유혹 하나에 넘어져서 그냥 상을 다 엎어버리고 거기서 좌절해서 스스로 낙심하는 일들이 많다는 거죠. 정욕적인 거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욕망, 나의 혈기 다 마찬가지인 거죠. 그때 화 안 낼 수 있거든요. 그때 혈기 안 부릴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순간에 한번 혈기 부리고 막 해버리면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바로 그때 율법이 등장하죠. 너는 그거밖에 안 돼 하면서 율법이 계속, 성경을 안 읽었으면 모르겠는데 율법으로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를 일을 어떻게 할까? 다시 우리 본문으로 가봅시다. 이 수많은 경고 앞에 진짜 우리가 안 걸릴 것이 없고 지금 찾아본 것만 한 6곳까지 되는 거예요. 주님의 경고가 이것도 조심해 저것도 조심해라. 그런데 경고만 체크해서 나의 약점만 체크해서는 이것도 조심해야지 저것도 조심해야지만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주신 솔루션이 무엇인가,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이 누렸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어떻게 누릴 것인가.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아멘.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죠.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예수님을 바라보는 설명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 말씀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그냥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필요한 좋은 통로들을 주신 거예요. 첫 번째는 허다한 증인들인 거죠. 예수님을 믿고 살았던 믿음의 증인들의 삶이 우리 앞에 있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을 벗어버리는 삶,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했던 삶. 이 경주를 혼자 산 것이 아니라 이 경주를 우리 앞에 당한 경주라고 표현했거든요. 저는 이 우리라는 말이 참 좋았어요.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혼자 싸우는 것 같죠. 신앙은 내 신앙인 것 같죠. 한편으로는 맞지만 한편으로는 틀려요. 신앙은 내 것이 아니고 신앙은 우리 것이에요. 신앙은 함께 가는 거예요. 내 믿음 생활을 나 혼자 지킨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 어리석음은 없어요. 그게 한편으로는 맞지만 우리가 맞다고 생각하는 그 지점에는 그렇게 혼자 내 신앙, 내 기도, 내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믿음 생활 어떻게 혼자 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혼자는 안 되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혼자가 가능하면 주님이 교회를 주실 리가 없어요.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함께 싸워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 교회를 이루어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혼자 싸워봐서 얼마나 안 되는 줄 알잖아요. 평생 그걸 경험하잖아요. 작심삼일이고 내가 계획 세운 대로 안 되는 삶을 경험했잖아요. 왜 안 됐냐? 혼자 했기 때문에 그래요. 같이 하면 가능해요. 같이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싸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같이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죠. 그러면 사단이 또 공격해. 너 혼자 했을 때는 가능하겠어? 아니요, 난 혼자 했을 땐 불가능해. 그러니까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되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자아로, 내 혼자서 그냥 나를 사막 한가운데 나를 떨어뜨려 놓으면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 그때도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어요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하잖아요. 한편으로는 맞지만 한편으로는 틀린 거예요. 우리는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셨죠. 성령이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허다한 증인들을 같이 데리고 오셨어요. 그래서 증인들과 믿음의 동지들과 함께 하나님의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믿음을 누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바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장에게 순원이 축복인 것이고, 그래서 성도에게 교회가 축복인 것이고, 그래서 아내에게 남편이 축복이고 남편에게 아내가 축복인 거예요. 자녀에게 부모가 축복인 것이고 부모에게 자녀가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 세상을 관계로 아주 그물처럼 해놓으셨어요. 혼자 신앙생활하지 않도록. 한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반드시 은혜가 흘러가도록 디자인해 놓으셨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제가 북한에 미쳐 있잖아요. 좌파라고 하면 저는 뭐 말할 것도 없죠. 북한에 가 살고 싶으니까. 막 댓글 보면 막 그런 거 하더라고요. 그러면 올라가서 살아라 막 이렇게 진짜 그러고 싶어요. 이 영향, 제가 받은 하나님이 북한 영혼을 사랑하신다는 마음을 제게 주셨는데 여러분 영향을 받잖아요. 받죠. 그렇죠? 여러분이 가족을 사랑하고 누구를 위해 기도하고 하는 영향들을 받아요.
순모임 하면서 여러분이 삶에 누리는 직장에서의 사람 관계에서의 기도 제목과 아픔들, 눈물들, 그 어려움들을 제가 들으면서 동일하게 와요. 그걸 알았으면 이 개척을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이게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 제목이 그냥 제가 큰 교회에서 부교역자로 돌아다닐 때하고 여기서 정통으로 맡을 때하고 되게 달라요. 달라요. 한편으로는 무겁지만 한편으로는 행복하죠. 나 혼자 살지 않아서 감사하고, 나 혼자 사는 삶이 아니라 26가정의 삶을 같이 살 수 있어서, 우리가 가정수로 하면 우리 교회가 26가정이에요. 그래서 제법 많아졌죠. 이건 축복인 거죠. 이거는 진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제 삶에 주신 축복이에요. 그것이 저의 기도 제목이 되고, 그러면서 이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긴 해요. 중보기도 하다가 가끔 늦기도 하고, 이렇게 순서대로 제 기도를 하는데 13가정만 하고 나머지는 또 미룰 수가 없잖아요. 나중에 천국 가면 다 또 알게 될 텐데, 그때 물론 천국에서 용서는 하겠지만 그때 왜 나는 넘어갔습니까? 이렇게 따지면 안 되니까 꼭 이렇게 다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고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 예수를 함께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 교회에서, 여러분의 순 안에서, 가정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님은 어떤 주님이시냐? 1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그러니까 이 말씀이 너무 그랬어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부끄러우셨구나, 많이 힘드셨구나,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하지만 주님은 기쁨을 위하여 그걸 참아내셨어요. 사랑하는 우리 주님이 나 때문에 그렇게 부끄러운 그 부끄러움을 나 때문에 참아내신 주님이신 거죠. 그러면 이 원리는 동일하거든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이 되어줘야 된다면 우리는 부끄러움을 참아내야 하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참음 없이 복음이, 사랑이 흘러갈 수 없구나. 수고죠. 죽는 거죠. 남들 앞에 발을 씻는 것이죠. 이 원리는요, 가정 안에서 동일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렸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이 사랑이 흘러가려면, 남편이 아내에게 흘러가려면 야, 이게 좋은 거야, 너 성경 좀 더 읽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가 있다면 야, 이 설교 좀 들어봐, 이게 아니라 내가 부끄러울 정도로 그 사람을 섬기고 무릎 꿇고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해야 그 사랑 흘러간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마찬가지, 직장에서 마찬가지죠. 복음은 예수님이 사셨던 원리대로만 흘러가도록 되어져 있으니까요. 다른 방법으로 안 되니까요. 큰 대형 교회를 이루어 사람들이 떵떵거리는 것처럼 성 베드로 성당 만들었다고 그 권위 앞에, 위험 앞에 굴복하면서 예수 믿는 건 없거든요. 역사가 증명하잖아요. 20세기 제국주의 시대 때 기독교의 깃발을 걸고 영국, 미국 다 식민지 통치했지만 그들이 군대 앞에서 다 군종들이 교회 세우고 했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던가요? 거부감이 얼마나 많아요. 어려운 거 그렇게 전해지지 않거든요. 복음은 돈의 그런 규모의 사이즈 가지고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사셨던 것처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영혼이 주님을 만나는 기쁨 때문에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곧 다가올 이 기쁨을 위하여 헌신하고 나아가는 것이죠. 왜? 이 기쁨은 이 부끄러움을 참을만 하거든요. 곧 볼 영광은 기도하며 힘든 그 눈물을 참을만 하거든요. 그 기도는, 제가 기도를 배울 때 기도는 노동이다라고 배웠어요. 기도는 힘든 거예요. 남을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는 거 어려운 거죠. 그런데 곧 그 기도의 응답을 보게 될 그 기쁨은 기도의 수고와 노동과 비할 데가 없는 거예요.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12절 1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야 되는 거예요. 좀 힘들 수 있어요. 우리를 지치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세울까요?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려면 공동체여야 되고 기도여야 되고 중보기도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혼자서 피곤하고 무릎도 이렇게 세워가 되는 거 아니죠. 그걸 말만 하고 있으면, 만약에 이게 실제로 있다면
13, 12절에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라 라고, 예를 들어서 우리 윤성 순장이 여기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으로 쓰러져 있는데, 야, 이렇게 복음이 영광이 있는데 이렇게 무릎을 세워야지,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제가 같이 무릎 꿇고 어깨 동무를 하고 같이 일으키는 장면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렇게 함께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 여러분이 기도하지 못할 때 함께 기도하는 부족한 저 같은 자도 있고 우리 믿음의 교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제목을 나눴으면 의심하지 말고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곧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연약함이, 내가 연약해도 강해 보이는 사람이 한 명 보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웬만해서는 잘 안 넘어져 보이잖아요. 까무잡잡하고, 그리고 제법 건강하고, 그렇죠? 아직도 뭐 자전거 한두 시간씩 타고 돌아다녀도 아직 괜찮아요. 그러니까 힘들 때 이렇게 서 있는 동역자가 있구나. 또 누군가 은혜 받고 있으면 그 은혜가 내 은혜가 되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보이는 사람이 이렇게 세우지 못한다면 나의 연약함을 위하여 지금도 중보하고 계시는 성령님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 이제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렇게 보면, 어차피 이 설교를 우리 잘 지체들 안 들을 테니까 여기 안 온 사람이 조금 우리보다는 이렇게 손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무릎이 연약한 사람인 것 같아요.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곳에 나오지 못하는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를 꼭 해주십시오. 여러분 기도 제목 많잖아요, 그렇죠? 그건 또 제가 또 항상 많이 하고 있으니까. 너무 끈 거 아니에요? 1분만 있다 켜줄래요? 네, 감사해요. 감사. 이거 하나만 켜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오지 못한 지체들 한 3명 이상은 여러분 이름 부르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많이 힘들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 살아봐서 아시겠지만 맨정신으로 지금 이 대한민국을 살아내는 게 쉽지 않아요. 이 2019년을 이 지구촌에서 살아내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기저기서 날리고 이 복음의 가치를 흔들고 교회 다니는 사람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그들이 아마 이 시간에 우리처럼 집중해서 기도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가정에서 아이들을 돌볼 수도 있고요, 아파서 누워있을 수도 있고, 또 직장에서 시달려서 이제 야근하고 퇴근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전혀 또 교회와 상관없이 살고 있는 그러한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 우리 안에 있을 것이죠. 말씀을 준비하면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십시오. 그 지체들 한 명 한 명 이름 불러가면서 그들이 누리게 될 주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그렇죠? 함께 주님 예배하고 함께 주님이 주시는 이 믿음의 싸움을 싸워 나갈 때 주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지체들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개인에게 주신 기도 제목들 가지고 함께 기도합시다. 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다. 제가 기도 같이 할게요. 네.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여러분에게 주신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는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